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며 구약 959페이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인간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새봄의 꽃처럼 또 향내나는 좋은 향기나는 꽃처럼 이와 같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살다가 보면은 안타깝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못하고 좋은 일보다는 때로는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대두되고 또 우리 주변에 맴도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일 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지금은 불안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제가 이제 본문에서 또 말씀에서 불안한 시대입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내일 일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 한번 2절, 5절, 6절 다 읽는 것이 아니에요. 2절, 5절, 6절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무슨 말을 의도하려고 이 본문을 읽으려고 했는지를 읽은 다음에는 답을 내셔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키가 뭐가요? 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 말을 누가 했느냐? 그냥 지나간 아저씨가 했는가? 그 시대에 살던 어떤 사람이 했는가? 어떤 부자가 했는가? 어떤 왕이 했는가?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이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뭐 무식해서 배우지 못해서 몰라서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은 정말 지혜의 근본이라고 일컫는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바로 이 말을 했고 이 말을 기록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삶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예측 불허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래가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둘 다 잘 되지 않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가 늘 불안하고 불안 속에서 늘 염려와 근심이 떠날 수 없는 것이 인간사의 한계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고 매스컴이나 기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회자되는 것이 한반도가 불안하고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아래 정말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을 포함한 주변 나라에선 여러 가지 위협적인 발언과 또한 경제적인 제재로 인하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일본에서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로 인하여서 조만간에 일본에 항공기를 보내어서 이 한반도 우리나라에 있는 자국민 일본 사람들을 다 빼서 공수해서 다 날라서 자국으로 이제 복귀시키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정말로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더욱 불안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환율도 오른다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현재 대통령의 부재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이 없는 시대에 이런 부재라면 과연 대통령이 그냥 근거하게 잘 재임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기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기에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맡기는 자에게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혹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맡기고 내가 의지함으로 모든 불안도 먼지 털듯이 떨어버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 충만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입에 맡김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맡기고 100% 맡김으로써 주 안에서 이 풍성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사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말하는 교훈하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 교훈은 뭐냐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냥 온 것 같지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선착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용사가 많다 해서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북한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핵무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다 할더라도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실한 키를 잡고 확실하게 우리 고백한다면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과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요.
천만인이 진쳐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만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1000명의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어떤 위기와 난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언급하고 엄습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가짐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또 환경이 주는 평안이라 위로부터 내려주신 평안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자 이거예요. 이 시간에 각대 풍성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절까지지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아멘. 악을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심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얼굴을 척 보면 알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근심 충만한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좀 근심이 충만했다 할지라도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봐봐요. 얼른 순식간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얼굴이라는 것이 천의 얼굴을 가져서 순식간에 얼굴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심이 마음에 가득하고 어떻게 얼굴이 기쁘고 삶에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무엇보다가도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려 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모든 요소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안, 신령한 기쁨, 신령한 은혜가 샘물처럼 강물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두루 편만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자, 유아실도 5절 읽어요.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람의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바람아 나는 알고 있냐, 비야 내가 알고 있냐, 그런 노래도 있죠. 업그레이드판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의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슈퍼컴퓨터나 막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일기예보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압골 같은 게 탁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람의 길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분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이 휙 불면 소리로 알 수 있고 나뭇가지나 먼지가 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피부로 느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바람의 길을 사람의 길은 알 수가 없다.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떤 과정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빠져나가지 어떻게 사멸되는 것을 바람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초현대 초과학을 넘나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보니까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이게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못 밝힌 거예요. 여러분, 수정이 되면은 세포 한 개예요. 하나 안에 그게 이제 분열해서 2개, 4개, 8개, 그렇잖아. 이렇게 16개, 32개 막 이렇게 분열을 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한 개거든요. 그 한 개가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그 안에서 뼈가 생기고 이렇게 이목구비, 팔다리 이런 것들이 기관이 장기가 참 신묘막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지의 극치는 인간이에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어째 너는 이래 아찔하냐 이러지 말고 한번 좀 보는 척이라도 좀 한번 해봐. 옆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눈이 다 여기 있죠. 눈이 혹시 뒤통수에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었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제 알았어 해보세요. 이제 알았어.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의 길을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아이벤 이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간이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 사이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성취하시되 온전히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고, 이 땅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뭐라고 이르렀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말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기는 장비의 손에 있을 줄 몰라도 모든 크게 하신가 만사를 주장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빛이 되어서 우리는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할지라도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할지라도 어디를 다닌다는 거예요? 맞아요. 빛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445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잡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면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인생길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혹 방향을 놓쳤다면은 빛 대신 하나님을 주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물론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빛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빛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빛을 그냥 보면은 투명하게 멀겋게 아무것도 안 보여 투명하게 보이지만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보면은 빛은 단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에요? 무지갯빛 7가지 색깔이에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해서 제가 요 앞에 현수막 두 번째 현수막에 보면은 5월 달에 가정의 달 5월 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요, 행복할지어다 하고 제가 현수막 멋있게 만들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물론 안 봤겠지요. 그렇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붙여놨는데 본 사람 눈이 복된 자는 봤겠지만 이따가 낙심하지 말고 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멘 하시면 되겠어요. 있을지어다 하고 제가 명령형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현수막을 한번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볼 때마다 아멘 하시면 돼요. 근데 5월 달에 보니까 가정의 달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두 번 주일 끝에는 13일인데 여기 있나요? 꽃잔치. 13일 꽃잔치가 있고 14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22일 날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 주일. 그렇지요. 그 남전도 뭐 헌신 예배도 있고 뭐 등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5월달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칠 수 있는 복된 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달을 맞이하려면은 4월달을 잘 은혜스럽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4월달 싱싱하게 푸르고 청청하게 살아있어요. 그냥 5월달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5월달은 4월을 잘 마무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보너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빛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했는데 빛을 스펙트럼으로 착 이렇게 보면은 7가지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서 현수막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에서 7가지인데 밑에 날짜가 노란색 바탕으로 돼가지고 노는 뺐어요. 그래서 빨주, 마남보 해서 이제 6가지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냥 보면은 왜 저렇게 해놨나 하겠지만 색깔 안에도 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움의 으뜸은 무지개의 색깔이 되지 않겠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비 온 뒤에 뭐가 떠요? 그 다음에 좋은 이 다이아몬드나 이 보석에는 빛에 딱 비치면 무슨 색깔이 떠요? 아이들 물방울 가지고 휙 보면 물방울에 뭐가 떠요? 방울 안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적해서 올라가면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약속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대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모든 죄를 해결함을 받고 영생 얻는 거룩한 반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이 바로 복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절 뒤에 보니까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어떤 일이로다? 지금 대답 안 하신 분은 별로 안 즐거워서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푸시고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의 기능을 잘 하려면 일단 빛이 있어야 됩니다. 캄캄하면 칠흑같이 어두우면 어떻게 아무리 눈이 2.0 저기 노르웨이나 북유럽에 보니까 7.0을 가진 사람도 있더구만요. 여러분 눈이 1.0, 1.2만 돼도 안과나 병원에 가면 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안경 렌즈 보통 1.0, 1.2로 보통 맞춰줍니다. 한 2.0이나 아니면 더 밝게 해서 한 10.0이나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우리 눈은 육신의 눈은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사물을 판단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눈에는 육신의 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눈이 있으니 영의 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사물에 이게 가시화된 이 가시적인 이런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을 볼 수 있고 영원히 밝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죄 씻음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안이 밝고 이 눈이 띄어져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멘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 해를 살면서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가끔 즐거워가 아니라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아까는 좀 얼굴 상태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얼굴이 이제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이따 이제 가다 보면은 아마 태양광처럼 번쩍번쩍 빛나서 아마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자들에게 이런 축복된 선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까 아멘. 자, 그리고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이 그러나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8절 중반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살다 보면은 어떤 날을 만나자면은 캄캄한 날을 만나는데 이런 날이 성경에는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내게 안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캄캄한 칠흑같이 정말 절벽강상 같은 사면초가의 위기 같은 이런 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떻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는 생각. 왜 이런 날이 왔을까? 무슨 연고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발생되었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지고 등지고 불편한 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그 관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이런 말을 했지요. 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등이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손바닥 양면이 있으면 이 상태와 이 상태를 계속해서 인생이 반복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두 날을 병행하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이런 공평한 이런 일들은 공평하게 온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안 올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안 올 것 같지만,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안 올 것 같지만, 학생들에게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안 올 것 같지만 다 온다는 거예요. 얼굴 이쁜 사람들에게는 안 올 것 같지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변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도울 수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말하는 이 땅의 최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사 이 성경을 가지고 시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시가사를 하는데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는 누가 썼냐면은 아가가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왕이 아니라 역대 열왕들 가운데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한 왕이 아니라 왕들 중에서 최고 지혜로운, 다윗보다 지혜롭고 그 어떤 왕보다가 더 지혜로운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끝마무리쯤 되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뭐하라고요? 첫 번째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말씀들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이 지켜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이 어차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어떤 것을 부여잡고 어떤 것은 잡지 말아야 될지 이게 취사 선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잡고 자기 생각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도 의지하고 늘 시소처럼 저울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서로 딱 대치되면 무조건 포기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될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오늘 본문은 8절까지 9절 말씀 읽겠어요. 청년이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청년이요. 청년들은 아직 기회가 많은 사람, 아직 살아갈 날이 짱짱한 사람, 아직까지 죽음을 하지 않아도 될 이런 나이. 물론 꼭 청년이란 단어에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마음껏 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 말려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청년들을 누가 제어하겠어요? 다 큰 장성한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냐 그지? 우리 평화도 6살인데 얘도 가끔씩 우리가 뭐라 그러면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야. 깜짝 놀랐지요. 우리가 뭘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엄마 아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더니까 6살. 그러면은 우리 중고등부는 어떻게 했어요? 이 건들면 폭탄들이에요. 움직이는 폭탄들. 그러면 장성한 사람 철 들다가 철이 좀 들었다고 생각한 어른들은 어떤 것 같아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97%가 다 일지는 거 알죠? 건들면은 그냥 놔두면 다 천사야. 쑤시고 건들면은 벌집이에요. 안 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다면 제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심판이 있게 제 멋대로 살면 안 되고 주 멋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남의 하나님 말고 그 사람의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 속에서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약속한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어떤 누구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 후의 일을 예측 불허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둘 다 망할지 알 수 없어요. 이 알 수 없는 사람의 지혜와 사상과 또 시대의 사조의 흐름보다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사를 성취하시고 이루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새봄을 기하여서 시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